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으로 범사가 아니라 만사에 형통한 삶입니다. 만사 범사로 나왔는지 오타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만사에 형통한 삶. 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이 만사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의지해서 만사 형통한 삶으로 잡았습니다. 범사는 감사하는 삶이고요. 할렐루야. 아시나요? 네, 말씀대로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9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항상 저의 이렇게 쪽집게식으로 중요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만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추적하며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나이 17세에 소년의 나이에 자기의 형들 많은 형들 앞에 자기의 꿈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조차 절을 하는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이 절을 했다 했잖아요. 바로 해와 달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그 부모님조차도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기를 당하고 이제는 형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요셉이 좀 이렇게 차별을 대우를 받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이렇게 힘든 일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어리기도 하고 애기중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차별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형을 통해서 유다가 지혜를 발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게 아니라 요셉을 왜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묻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입던 옷을 찢어다가 또 이 짐승의 피를 묻히면 아버지가 속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였고 요셉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요셉이 17세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그 애굽이란 나라에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의 아들로서 부유한 집안이고 그의 인생은 평탄하고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졸지에 종으로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은 고난으로 그를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로 삼았더라 성경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9장 4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총무를 삼은 이 요셉이 계속해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자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다른 건 다 너에게 허락하지만 내 아내만큼은 노타치,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금광에 정확한 이게 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을 캐다 보니까 그 금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포켓에 또 입속에 또 은밀하게 모른데 숨겨가니까 이 금은 좋은 게 아니다. 노 터치. 한국식으로 들어가지고 노다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믿든지 말든지. 맞는 말이에요. 콩글리시 하다 보니까 노다지가 된 거고 노타치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노타치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다지로 알지요. 이야 때는 이때다. 내가 드디어 주인님의 이 아내에게 총애를 받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고 그리고 그의 인생길이 쫙 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 말씀처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를 피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으면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하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교도소나 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이렇게 또 옥중에 계신 분들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교도소가 아닙니다. 옛날 애굽의 시대의 그 왕의 감옥은 땅 밑에, 전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땅 밑에 엄청나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터널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그냥 땅굴처럼 완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매몰되다시피 한 그런 인생으로 옥중의 죄수로 이제 갇혀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충성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그가 볼 때에도 이야, 요셉이야말로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역정, 어떻게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이제 나이 30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목해야 될 요셉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만사 형통하다니 이게 어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사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만사 형통한 삶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졸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하는 삶의 첫 번째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그야말로 생사화복, 모든 희노애락, 모든 삶의 전천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능히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ed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success가 나오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가닿지 않습니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점가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인문학이나 또 역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주로 자기 개발. 거의 모든 서점의 메인에 있는 그 서류, 서책, 이제 신책들은 다, 새 책들은 주로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네가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을 잡아줍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로 자기개발의 그런 책들을 많이 섭렵하려 하시는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개발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믿지도 않으시네요. 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잘 보여줬던 보디발로 하여금 이제 그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로 구실을 삼아서 이 요셉을 옥죄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은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요? 요셉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만 이제 감옥으로 쳐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나의 친지, 가족, 이웃, 나의 모든 이웃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 모든 삶은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5절 말씀을 봅시다. 본문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가정총무로 이제 잘 관리하는데 좋은 사람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책임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바로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에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형통의 삶의 비결을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 보면요, 그 입구에 엄청난 그 목표 표가 써 있습니다. 바로 조국을 위하여.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는 모든 간부부생들, 이제 사관생도들은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그 철통방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초겨같이 바치리라, 그 사명을 4년 동안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큰 돌로다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의 돌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좀 쉬어놓고, 제쳐놓고 먼저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내 자녀를 위한 삶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요셉이 어떤 형통의 비결을 가졌느냐, 바로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는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다?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목표의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속해 있는 회사를 위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 한두 분만 대답하시네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형통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주인을 존귀히 여기는 존경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여 있습니까? 바로 주인된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분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동료들도 있지만 직급상 윗분이 계시고 또한 동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윗분을 극진히 잘 섬기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존경심을 표할 때, 요셉은 그가 섬기는 보디발을 극진히 존경하고 또한 그 보디발의 그 명령, 그 보디발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 그가 섬길 주인이 이제 간수장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간수장의 말들을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의 재반의 일들을 오히려 요셉에게, 죄인에게 맡기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에게 상사가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섬겨야 될 자가 있다면 극진히 섬기는 그러한 형통의 비결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의 비결을 가졌느냐?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봤을 때, 정말 성도의 삶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양보도 하고 져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안 하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떡 맡은 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꿈을 해몽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후에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를 바로 앞으로 청구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유형들의 사람들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좀 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정말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착한 성품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처럼 요셉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가 죽게 하듯이 섬기며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감동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좀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을 바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형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할 때 형통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면 늘 만족할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들이 내 의식주의 문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허다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불의 연처럼 갈라지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형통의 삶을 근처에도 가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 죽어라 하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우리가 엔진의 그 오일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엔진 오일이 없어버리면 엔진이 어떻게 해요? 붙어가지고 불나버리는 것입니다. 윤활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만 엔진 오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윤활유처럼 나를 기름쳐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만사형통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따라해 봅시다. 만사형통한 삶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다. 간단하죠?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41장에 들어가 보면 요셉이, 그가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요. 어떻게 해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젊은 청년의 시기하니까 20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정욕이 있을 텐데 그는 성결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셨다가 총리가 되자 그 애굽에서 가장 유력한 바로 온 지방의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아내감을 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지요. 네,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는 아기서부터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아주 유력한 그 온 지방의 제사장, 바로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고 총리로서 그 나라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를 정복한 애굽 나라 아닙니까? 애굽의 세컨, 바로 두 번째의 가장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도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겠습니까? 여왕 다음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인생관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스낫을 통하여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해석이 필요한데요. 과연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굳이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1장 50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이제 네 가지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보디베라가 나오고 아스낫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보디베라는 당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제사장 아닙니까? 애굽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 안에다가 우상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당시 태양신이 라입니다. 라. 그래서 태양신의 라가 주신자다. 보디베라 해서 태양신이라는 라가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베라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태양신 라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낫, 이 보디베라의 딸 이름은 아스낫은 그 당시 이제 여신 낫이라는 바로 여신에 속한 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낫 얘기를 들을 때 벌써 낫이라는 여신에게 속한 여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그 우상신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다 넣은 것입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베라는 늘 태양신을 의지하고 태양신에 따라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스낫은 여신 낫을 따라서 살아가고 낫의 지배를 받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5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므낫세에서 히브리어로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나사입니다. 그 나사, 그래서 므낫사, 나사 그 말이 들어가서 결국 잊어버리게 하는 자다. 므낫세를 이름을 불러올 때마다 늘 자기의 큰아들 장남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요셉은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지.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갑절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로 열매가 많다라는 에프라트라는 말에 이제 그 말을 쌍수형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냥 열매를 맺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블로, 여러분 좋아하시죠? 꽃배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비록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나라의 유력한 자 바로 이 아스낫이라는 바로 낫 여신의 그 속한 자인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가 낳은 아들들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41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창시계명이라는 그런 협박과 그리고 일제 앞에서 우리가 그 신사의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열들이 그걸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시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중장부를 요청합니다. 윗선에서 자, 장부 2개로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다 뻥 튀어. 여러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형통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그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역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절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시는 아들들을 통하여서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요셉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땡큐가 다른 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땡큐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품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감추지 마시고 속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